보좌에 앉으신 이여 그토록 살아계셔서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온 마음으로 경배합니다. 우리 피조물됨과 유한함을 고백하며 원하신 주님 앞에 엎드리오니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묵상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 능력의 팔로 우주를 붙들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세상은 우연과 혼돈을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치밀한 설계와 사랑 가운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의 문을 열 때에 우리의 눈을 열어 보좌에 앉으신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학문과 인본주의적인 생각들도 가려졌던 우리의 영적 시야가 맑아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 삶의 유일한 기초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교만은 꺾이고 창조주를 향한 참된 겸손과 경외함이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4장 1절로 11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버섯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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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간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서로 인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이끌어 주십니다. 네, 그래서 당신은 항상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은 우리 김덕훈 집사님이 귀요미 컨셉인 것 같아요. 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귀여워 죽겠어요. 오늘 말씀 제목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신의 피조물됨과 유한함을 아는 성도만이 겸손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예, 자신의 피조물됨.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게 뭐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만 유한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런 성도만이 겸손이라는 그 교만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오늘 그 얘기가 무엇인지를 한번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는 흔히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외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렇죠? 저도 그랬고요. 저도 한참 혈기왕성할 때, 어렸을 때, 젊었을 때 누가 물어보면 그랬어요. 주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알지 못할 때 난 나만 믿고 살아가고 그랬어요. 난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어떤 분 만나가지고 얘기해보면은 제가 전도하려고 그 이후에 제가 이제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를 버리고 나는 부족한 존재라 생각하고서 사람들한테 전도를 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얘기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제일 많았어요. 특히 자수성가했거나 워낙 또 본인의 의지가 너무 강해서 삶의 여러 것들을 많이 이겨냈던 분들. 그래서 모든 것들을 지금 당장 힘들어도 내가 그걸 할 수 있어 라는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이 대부분 답이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만나서 평안을 얻으러 같이 교회 가시죠. 함께 교회 안 나가시겠어요? 그러면 나는 이거 믿고 살았어. 이거 믿고 살았어. 그래서 처음에는 무슨 뭐 도폭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 자신을 믿고 산다는 거죠. 누구도 안 믿어. 나는 나만 믿어. 이렇게 사시는데 오늘 우리가 그만큼 나를 믿고 살고 의지가 강할 수 있지만 그 유한함이 있다는 거, 거기에 한계가 있다는 걸 우리 인식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좀 겸손하고 그런 마음이 있어야 평안할 수 있다는 것, 또 우리가 안녕 속에서 행복함 속에서 또 소망 속에 살 수 있다는 걸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런 우리가 시대에 살고 있는데, 하지만 사도 요한이 목격한 하늘의 환상은 그 정반대의 진리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주의 중심에는 사람이 아닌 누가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 이 4장 1절로 11절을 보고 있지만은 그걸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 주변의 모든 존재, 그 24장로들 포함해서 모든 동물들, 지금 현 시대에 이 세상에 알고 있는 모든 피조물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주변의 모든 존재는, 그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향해 다 엎드려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깨우쳐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피조물됨을 다시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피조물되고 우리가 유한한 존재임을 오늘 깨닫는 어떤 근거와 말씀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먼저 우리가 물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창조의 질서를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창조, 이 세상이 만들어진 그 질서의 그 주된 뜻은 뭐냐면 누구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으로, 주님의 뜻으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 11절에, 오늘 본문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 텐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예. 현대인 성경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듣보세요. 현대인의 성경에는요, 우리 주 하나님, 주께서는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모든 것은 누구의 뜻? 주님의 뜻으로 창조되었고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뭐 비슷한 말이긴 하지만 약간 쉽게 한번 말씀을 드려본데요. 이 본문 11절
뒷부분의 하반절에 보면 24장로들은 찬양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돼 있다고요? 주의 뜻대로 있었다. 우리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 아니라 창조주이신 주의 뜻대로 있었고를 되어 있어요. 이것을 그대로 원어를 직역하면은 그의 의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지를 통하여 주의 의지를 통하여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되게 중요한 선언이에요. 우리 사람의 인생은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설계하신 어떤 그 거룩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저와 또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간혹 보면은 드라마를 볼 때도 그렇고 제가 직접 들은 것도 있었어요. 제 대학교 때 동기가 있었는데 유학생 동기예요. 되게 힘들게 살았어요. 집이 어려워. 그리고 부모님이 일찍 헤어지시면서 엄마 품에 자라고 있었는데 맨날 돈도 부족하기도 하고 하지만 집안에 풍파만 있고 안 좋은 일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너무나 힘들었어요. 우연찮게 어머니를 길에서 만났는데 거기 같이 있다가 만났어요. 근데 그 친구가 막 하면서 엄마하고 막 틱틱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응? 내가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엄마는 왜 날 낳았어? 엄마 왜 날 낳은 거야? 그런 거죠. 날 왜 태어나게 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반대로 부모님들이 이런 분들이 계세요. 자기 삶이 너무 힘든데 그게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아이가 생겨서 힘들다고 그것 때문에 내가 너만 아니었으면 내가 이러고 안 살 텐데 이렇게 표현하는 걸 실제로 드라마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너희들 때문에 내가 이러잖아. 내가 니네 아빠하고 살 게 아닌데 너희들 태어나가지고 그러면 그 자녀들의 존재가 뭐며 또 그 부모의 그 사랑 속에서 나온 부모의 그 자녀사 사랑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게 되는 거죠. 근데 그때 우리가 과연 우리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하나님의 큰 뜻이 있다라고 우리가 믿었다면 그런 말은 안 나올 거라는 거죠. 자녀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 거고 부모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 있었다는 거. 우리 모두는 육의 부모와 자식을 떠나서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뭔가 계획해서 만들었다는 걸 우리가 알았다면 서로 간에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걸 나중에서 저하면서 깨달아 봤습니다. 거기도 11절에 딱 나오죠.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주님은 능동적으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하다가 실수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우리를 지으셨어요. 계획하에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창조의 주체시라는 겁니다. 인간은요, 철저히 수동적인 창조의 객체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역으로 우리는 스스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 즉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에게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 물론 도구가 쉽긴 그렇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우리 인간에게 뭔가 역할을 주고 하게 계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창조의 세계, 하나님의 만들어진 이 모든 세계와 우리 인간 또한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이 사단의 세계는, 이 세상은요, 우리들에게 그 반대의 것을 강조하고 강요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진화론과 인본주의의 허구입니다. 즉 진화론은 뭐예요? 우리 인간과 모든 생물들이 진화해 왔고 태초에 무슨 빅뱅이니 이런 걸로 인해서 만들어져 왔다고 얘기하는 거고, 인본주의는 뭐예요? 신을 부정하고 인간 중심이고 인간이 위에 있고 인간이 중심으로 되어야 하는 삶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허구라는 거죠. 오늘날 세상은 이미 명확한 질서를, 즉 하나님의 이 질서, 이 명확한 질서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점에서 바로 있는 것이 바로 제목에 나오는 진화론입니다. 진화론. 오늘 좀 어려운 얘기 같지만 진화론에 대해서 얘기 나눌게요. 이 진화론은요, 지금도 학교에서 과학 시간에 진화론을 주로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딸 같은 경우에는 이 얘기를 과학차에 나와서 창조론과 진화론 때문에 교회에도 창조론을 배웠으니까 했었는데요. 사실상 근데 잘못된 거예요. 세상에서 이 진화론 얘기한다는 잘못된다는 겁니다. 진화론은요, 우주와 생명이 수억의 시간을 통해서 우연한 변화, 또 적자 생존, 살아남는 것만이 생존할 수 있는 그런 통해서 형성되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연히 발생한 존재라면 우리 삶에는요, 궁극적인 목적도,
또 책임져야 할 창조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대충 만들어진 거예요. 이건 결국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스스로를 숭배하게 만드는 인본주의까지 올라가는 기초가 되고, 인간들끼리 내가 왕이고 내가 정이고 내가 군림해서 세상을 지배하려는 마음이 생기는 그런 사상이, 즉 그런 제국주의적 사상들이라든지 아니면 북한의 일들, 한 인간이 세상을 쥐고 흔드는 일들이 일어났던 1차,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일어났던 일들, 지금도 많은 나라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 있는데, 그게 바로 인본주의에서 온 결과라는 겁니다. 종의 경계, 즉 인간과 뭐 동물 이런 종의 경계에 하나님의 종류, 즉 진화론에서는 종을 나눠놨어요. 무슨 과 이과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 과학적으로 근거도 없이 그냥 추측에 불과하게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종류, 즉 하나님은요, 성경은 분명히 생물이 그 종류대로 다 창조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4절에 창조되었음을 선포하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한 종류가 다른 종류로 변하는 대진화는 그 증거는 어디에도 없어요. 그 진화론을 이해하는 다윈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말한 그 이 대진화, 진화론은요, 과학이라는 이름의 그냥 가설일 뿐이에요. 증거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성경은요, 만물이 하나님의 치밀한 목격하에 창조되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증거되어 있고, 모든 종류대로 다 한순간에 다 이렇게 만졌다고 얘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진화의 산물이라면요, 우리는 한낱 물질에 불과하지만 창조의 결과라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어떤 존재? 존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스스로 소중해질 수 있는 것이고 서로가 소중하게 대할 수 있는 겁니다. 우연이라는 신화, 설계라는 진리라는 제목입니다. 흔들리는 시계, 예, 진화론의 가설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손목에 있는 시계를 한번 떠올려보세요. 지금 시계들 많이 안 차고 다니고 스마트폰을 갖고 계신데 손목에 떠올려보시긴 알겠지만은, 만약 누군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정해보자고요. 이 시계는요, 누가 만든 게 아닙니다. 수억 년 전 우주에 부품들이 떠다니다가 우연히 서로 부딪혔는데 태엽이 감기고 초침이 끼워져서 스스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말 믿으시겠습니까? 말이 돼요? 시계에 있는 그 옛날, 요새는 초침이 없는 시계가 없고 다 디지털이지만 옛날에 우리 스위스 시계, 뭐 일본 시계 비싸 보면은 그 안에 태엽과 분해만 아시겠죠? 돼 있는데 그런 분리된 부속들이 막 돌아다니다가 순간에 어떤 이수가 딱 돼가지고 다 합해져가지고 갑자기 시계가 다 만들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믿을 수가 있겠어요? 아마 아무도 믿지 않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진화론의 실체예요. 진화론은 아무 목적도 없는 물질들이 우연히 만나서 단백질이 되고 또 생명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으로 단백질 하나가 우연히 만들어질 확률은 수학적으로도 불가능이라고 과학적으로 수학적으로 판정이 됐어요. 이 시계품을 상자에 넣고 수억 년을 흐른다고 해서 시계가 완성되지 않는 것처럼 생명은 결코 우연히 만들어진 산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라는 정교한 설계도 DNA. 그렇다면 현대 과학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 몸의 세포 하나하나에는 DNA라는 것이 아주 정교한 그 설계도가 들어있습니다. 이 DNA도 발견되고 찾아내는 것이 얼마 되지 않았어요.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빌 게이츠 같은 천재적인 프로그램에 의해서 만들어지듯이 우리의 몸의 DNA는요, 슈퍼컴퓨터보다 수만 배 더 복잡한 정보를 담고 있다. 빌 게이츠조차 이렇게 얘기해요. DNA는 우리가 만든 어떤 소프트웨어보다 정교하다. 우리 인간의 DNA. 꼭 고백합니다. 정보는 절대로 우연히 생기지 않습니다. 반드시 정보를 기록한 지성이 있어야 돼요.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되고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즉 우리 몸속의 설계도는요, 우리를 만드신 누구? 하나님의 지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설계 만들어진 거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우리 안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에게 달란트가 있고 능력이 다른 거예요. 근데 그 능력과 달란트는 서로 비교할 때에는
내가 그렇죠. 남의 떡이 좋아 보인다고 하잖아요. 그죠? 내 떡도 되게 맛있는데 남의 떡 먹는 거 보면 저것도 맛있어 보이는 거지. 그 인간의 질성인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남과 비교했을 때 좋고 나쁨의 비교가 아니라 그 자체로서 가치가 있게끔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다. 즉, 이 설계도는요, 딱 맞게 조정된 우주의 다이얼 같은 거예요. 이게 바로 창조의 증거입니다. 지구와 우주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과학이 많이 발달해서 얼마 전에도 우리 가족들하고 유튜브를 보면서 우주 얘기를 하고 우리 아들이 그 관심이 많아가지고 우주가 팽창되고 뭐 하는 것도 보고 또 빅뱅도 보고 뭐 블랙홀도 보고 화이트홀도 보고 다 보고 했는데 그런 과학적으로 하는 것들 아니 대부분 다 그런 것들은 가설이에요, 가설. 지금 하나씩 하나씩 발견해 간다고 하긴 하지만 그 생김에 대한 만들어진 것들은 다 가설이라는 거죠. 지구가 태양계에 조금만 만약에요. 지구가 태양계에 조금만 더 가까워서도 우리는 다 타 죽었을 겁니다. 또 조금만 멀었어도 우리는 다 얼어 죽었을 거라. 물리학자들은 우주의 수많은 법칙이 마치 누군가가 정밀하게 다이얼을 맞춰놓은 것처럼 생명체가 살기에 딱 맞게 조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깜짝 놀래요. 과학자들이요, 처음에 과학하면서 진행하다가 처음에는 창조나 이런 것들을 부정하다가 결국에는 끝까지 가다 보면 창조론에 무릎을 꿇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합니다. 우연히 폭발한 화약고에서 아름다운 백과사전이 나올 수는 없어요. 이 질서정연한 우리 우주는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설계도 없이는 설명이 불가능한, 즉 하나님의 이 설계도 때문에 다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요, 여러분이 어쩌다 태어난 존재라고 말하지만 현대 과학의 정밀한 눈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속에서 지어진 최고의 걸작품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 나를 만드시고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설계자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히 엎드리시고, 자, 그렇다면은 참된 겸손의 근거, 우리가 겸손을 어떻게 될까요? 겸손해지려면 우리 제목에서 말했던 것처럼 나의 유한함을 인정할 수 있을 때 우리가 겸손해질 수가 있어요. 난 내가 다 했어. 사람들 보면요, 대화할 때 보면 딱 티나는데 제가 이걸 깨달았어요. 대화를 나누다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저께 무슨 일 있었어? 내가 한 거야? 우리 집안의 형제들은 다 내가 다 가르쳤어. 응? 우리 형제들은 다 내가 길러 먹이고 내가 돈 벌어 다 했어. 저희 모친이 살아계실 때 항상 하시는 게 그거였어요. 하나님 만나시기 전에 그러면 내가 했어, 내가. 그것도 내가 했고 저것도 내가 했어. 근데 저희 어머니만 그랬던 게 아니었어요. 대부분 그러시면 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의지가 강하고 세상에 험한 것을 다 이겨냈던 분들 대부분 얘기 들어보면 다 내가 했어, 내가 했어. 내가 했어. 그거는 뭐냐면 내가 다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인데 그게 바로 교만이에요. 내가 한 게 아닌데. 혼자 했겠어요? 그 같이 했던 그 형제들과 내가 보냈던 그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역할대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대로 나름의 것들이 조화롭게 돌아갔을 때 그것이 완성됐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주도했다고 해서 내가 주도하는 역할을 했다고 해서 다 내가 했대요. 그러면서 교만이 싹트고 심지어는 어떤 어른들은 그래요. 자기 자녀는 내가 낳았으니까 내가 안 변할 수 있어. 내가 죽일 수도 있어. 내 맘이야. 말 안 들으면 내가 죽여버릴 거야. 그 생각이 팽배해서 지금 진짜 죽이는 부모들도 많아요. 나놓고서 생명을 하고 생명이 그게 자기가 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라고 믿는다면은 그런 일을 저질 수가 없겠죠. 그게 바로 교만인 거예요. 즉 유한함을 하나님의 창조, 여기서 나의 유한함을 인정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피조물임을 인정한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는 것을 나의 계획하신 거라는 인정하는 겁니다. 24 장로들은요, 신구약 모든 성도를 대표입니다. 그들은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잖아요, 그죠? 지금으로 치면 국회의원들이고, 그죠?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인데 불구하고 자신의 멸관을 보좌 앞에 던집니다. 지난주에 갔으면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유한함을 보았기 때문에. 피조물은 창조주 없이는 단 1초도 숨 쉴 수 없는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그들은 뼈저리게 알았기 때문에 그걸 인식하고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실을 인식하는 사람만이
나된 것은 오직 누구? 주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참된 겸손의 자리에 나설 수 있는 것. 결국 우리가 겸손하지 못한 이유는 내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진화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다는 착각,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싶다라는 욕심, 내가 마음대로 세상을 주물고 싶다라는 말. 제가 연애 때 저희 집사람하고 연애하다가 집사람한테 그 충격적인 말 들었어요. 나는 사람들 갖다가 막 그 사람들 군림하고 싶고 그 사람들 지배하고 싶대요. 근데 요새는 그 말을 안 해요. 그래서 놀라웠어요. 그때 막 평소에 자기가 뭐 눌려 사는 것 같아 그랬던 건지 상상을 많이 한대요. 그렇게 난 무서운 상상을 해 막 그러더라고. 지금 생각해 보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이게 인간의 죄성이거든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만물은 주의 뜻으로 시작되고 주의 뜻에만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진정한 신앙은요. 나의 무력함과 하나님의 전능함을 동시에 깨닫는 거예요. 이 무력함이라는 것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 비교해서 내가 무력함을 느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가 무력함을 느낄 때 모든 사람 그럴 때 서로가 존중돼서 서로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을 질타하지 못하는 것은 누구를 욕할 수 없다는 거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남의 티를 보고 말하지 말라. 네 눈에 들보를 바라고 하지 마시는 게 뭐냐면은 남의 티를 볼 수 있는 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한테 질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좀 못한다고 해서 너는 이랬어 저랬어라고 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그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전능함을 또 나의 무력함을 동시에 깨달았을 때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그게 바로 시작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겸손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말씀 몇 절을 주의를 통해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골로새서 1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17절입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그를 위하여는 창조의 최종 목적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조물주는요, 창조주는요,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게 아닙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할 때 이 부분 말할 때 창조론을 얘기하고 할 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비유를 통해서 제가 어렸을 때 장난감이 별로 없었어요. 저 때만 해도 갖고는 장난감이 많지가 않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장기판에 장기알이죠, 장기알. 장기알이 그 초나라와 한나라를 대표하는 건데 그 장기알을 가지고서는 저 때는 어렸을 때 그 웨스턴 영화가 주말의 명화라고 있었습니다. TV에 우리 권 집사님 아시겠습니다만은 빠바밤 주말의 명화가 많이 나왔던 영화가 뭐냐면 서부 영화, 서부 총잡이들 나오는 영화가 유명했었어요. 저는 그 장기알을 가지고선 그 웨스턴 영화를 갖다가 그 막 연출합니다. 근데 그때 이제 내가 이제 적과 좋은 나라 좋은 팀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 장기판은요. 그 스토리는 제 맘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 영주가 우리 딸이 스토리 만들어도 막 지내는데 자기 맘대로 스토리 만들잖아요. 그죠? 그리고 저도 그 장기알에서 했을 때, 그 장기알하는 등장인물들은 다 제 맘이에요. 제 마음을 계획해서 만든 거라는 거죠. 제가 맘대로 얘는 죽일 수도 있고, 어떤 놈을 살리기도 해요. 제가. 그게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장기판 위에 있는 그 장기알들이 하나님이 뭐지 우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여 우리를 만드셨고, 누굴 위해서? 제가 그 장기판을 왜 갖고 놀아요? 딸 위해서. 내가 행복하고 재밌게 만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이씨, 뭐, 그래. 당신 놀이객감이야? 아니,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 만들어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의 놀이객감이 아니라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맨날 외치죠. 전능하시고 주권자이시라고 하잖아요. 그 주권자를 우리가 인정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었다면은 그분이 어떻게 하시든 우리는 하지만 그분은 전능하시고 지존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하든 간에 그분은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믿을 때에 우리는 그 안에 있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또한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헬라어로 시네스테켄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지금도 만물을 어떻게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것들, 인간을 포함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떼시는 순간 우주는 즉시 붕괴되는 겁니다. 우리의 유한함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그 재림의 날에 하나님께서 그 손을 이 세상에 이 더러운 것들을, 이 사단의 것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손 떼신다는 얘기고. 히브리서 11장 3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지어지다 그래서 지어졌다 그랬어요. 완전하게 준비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물질, 뭐 돈, 건강, 세상 이런 것들이 전부라고 하지만 믿음은요 그 배후에 계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눈입니다. 이 말씀을 신뢰할 때, 즉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의의를 신뢰할 때 우리는 세상의 헛된 이론에서 휘둘리지 않고 겸손히 주를 따를 수 있는 세상 것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게 바로 우리가 진정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세상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죠. 네. 내 면류관을 던지는 연습. 24장로들이 면류관을 던져서 세상에 내 모든 것들을 버렸던 것처럼 오늘 하루가 내가 이런 작은 성취라도 누가 했다고요? 내가 한 게 아니라 내가 했다는 생각을 버리고 내가 하나 했더라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내 가게를 위해서 깨끗이 정리하고 뭐하고 할 때 손님이 들어왔어. 이거 내가 정리 잘해서 손님이 들어왔네? 그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 당신이 하셨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릴 때 헌금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야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그 헌금을 드리는 것이 감사함 없이 그냥 틀에 박히게 그냥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물이면요 하나님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니까요. 내가 평소에 생활할 때에 그 감사하는 마음을 주잖아요. 그러면 예배당에 와서 돈의 만큼을 떠나서 그 드리는 예물이 정말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이 됐을 때에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 그냥 11절 내야 되니까 헌금을 해야 되니까 오늘 돈이 없네. 힘들어 죽겠는데 어떡하지? 오늘 10,000원 내야지 1,000원 내야지. 이게 아니라 내가 없지만 오늘 한 주 동안에 내가 있으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 사소한 것도 있다. 하나님이 하셨네. 한 날 도우셨네라고 하는 그런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100원을 내도 그 감사함이 더 좋다라는 겁니다. 진화론적 사고가 아니라 사고가 가득한 이 미디어 학문 속에서 나를 목적 있게 지으신 하나님의 손길을 찾는 그런 묵상한 생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묵상 훈련한다고 계속 주일마다 하고 있잖아요. 힘드시면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고 어떻게 계획하셨는지에 대한 묵상을 말씀을 읽고 나한테 적용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말씀 안에 나에 대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각자가 다 달라요. 똑같은 말씀을 읽었고 잠언을 읽든 시편 읽든 간에 나에게 주시는 마음이 다르다니까요. 똑같은 말씀을. 그래서 묵상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주회에서 목사님이 풀어주고 뭐 선배 성도가 아니면 누가 선배 신앙인이 풀어주는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의 뜻을 듣고 그 뜻이 과연 나한테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묵상하는 거예요. 그게 묵상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누구를 향한 다른 사람도 아닌 나를 향한 손길을 찾는 훈련인 거예요. 그게 정말 쉽지가 않지만 그걸 하는 순간 여러분의 삶은 정말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천국 삶을 사는 그런 기쁨이 여러분 맛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무리하면은 우리는요 피조물이고 유한합니다. 그걸 깨달았을 때 또 하나님 계획하에 만들었다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살 때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을 수 있고요. 세상에 어떤 유혹에서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들은 내용들 갖고 같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반주 맞춤 말씀 드릴게요. 이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회개와 창조, 신앙의 회복. 첫 번째 기도할 때 우리의 인생의 주인 노릇했던 교만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진화론적 가치관에 문들어서 내 인생이 내 노력으로 여기까지 온 줄 착각했던 이 어리석음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나는 주님의 뜻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임을 이 시간 입술로 고백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회개와 창조의 신앙을 복하게 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제가 너무나 교만했습니다. 내 힘으로 인생을 개척하고 진화시킬 수 있다고 믿었던 나의 오만을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합니다. 나의 모든 다 던져놓습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는 유한한 인생임을 지금 이 시간 고백하오니 저를 창조주의 질서 안으로 다시 불러주시옵소서. 내가 그 안에 다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고, 내가 그걸 깨닫게 해주시고, 나의 유한을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피조물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분별력과 가장 성적인 승리를 위해 기도하기 바랍니다. 인도자로서 두 번째로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수정하는 상기원과 근본주의가 가득한 시대 속에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창조 신앙을 굳게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위헌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가진 존재임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세상 학문 앞에서 지구하지 않은 담대한 믿음을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말씀으로 생활하는 지으신 하나님이시여, 우리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헛된 철학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믿음을 뜨게 하여 주시고, 그런 분별의 능력을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게 하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설교도를 발견하는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어떻게 지음을 하는지, 내가 어떻게 계획되고 있는지를 매일매일 묵상을 통해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것을 알고 그것을 행하는 그런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지혜를 허락하셔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분별하고 피조물된 유한한 존재의 기다로서 그것을 알아나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기도드립니다. 교회와 연약한 지체들 위해 우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봄내 품의 교회, 또 온라인을 통해서도 바라되어서 교회 있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오직 하나님만을 볼피는 예배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질병과 고난으로 자신의 유한함을 빠져 이게 느끼고 있는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고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들의 무너진 육신과 마음을 그 말씀으로 새롭게 창조해달라고, 재창조해달라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달라고 다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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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봄내 꿈의 교회와 온라인 공연 파라디오스 교회의 모든 성도들, 그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공동체가 겸손히 주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중에 있는 친들을 만져주시옵소서. 그들의 아픔을 만져주셔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쓰임받 다운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유일을 창조하신 주님이 그 권능이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재창조 역사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힘든 것들을 깨우쳐 주시옵고, 그걸 통해서 힘써서 함께하게 모든 것을 이겨내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신의 어떤 보장이 아니라 영적 보장을 부여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그 영적인 보장 속에서 아버지가 다시 새롭게 창조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관여하셔서 우리를 만들어주시 믿사오니 아버지가 그를 믿습니다. 우리 사역들, 주변의 모든 사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런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지쳐되는 역사가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오늘 이 밤 우리가 피조물의 자리로 돌아가 주님 옆에 무릎 꿇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우리가 우연히 태어나 허무하게 사라질 존재라 말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심받은 존귀한 작품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오늘 흘린 눈물과 기도가 우리의 삶을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면류관 주님의 보좌 앞에 기꺼이 던지는 겸손한 성도가 되게 하시고, 어떤 세상의 이론과 풍파 속에서도 나를 지으시고 붙드시는 창조주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몸과 상한 마음으로 나온 주의 자녀들을 창조의 능력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새 힘을 얻어 세상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으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며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만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받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